영국 종교개혁의 여명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에 한 일입니다. 막 번역된 위대한 성경이 대성당 안에 있는 사슬로 메어진 강단 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 돌바닥에 서서 몇 시간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독하는 자가 그만 읽으려 할 때 그들은 크게 외칩니다. 계속 읽으시오, 계속 읽으시오. 전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했던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른 대륙의 종교개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공회로 변신하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 존 웨슬리에 의해서 정말 국교회에서 다시 이제 감리교로 이렇게 바뀌는 이제 그런 또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국이 바뀌었는데, 바로 그곳에서는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과 같은 훌륭한 성경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물론 그 중에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어쨌든 그런 성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종교 개혁이 가능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훌륭한 언어들로 계속해서 번역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비뚤어졌던 교회도 바로 세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되새기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식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금식이란 건 이제 단식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간혹 헷갈리고, 특히 정치인들이 얼마 전에도 대단한 금식 쇼가 있었죠. 밥 먹을 건 다 먹고 하면서 마치 금식인 것처럼 하는 그런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 금식을 단식이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뭐 물도 먹고 다 먹으니까 정치하는 자들의 그 습성은. 원래 금식과 단식은 다르죠. 단식은 이제 물까지 끊는 겁니다. 금식은 물은 먹고 음식은 안 먹는 걸 이제 우리가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어떤 종교에서도 굉장히 해탈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을 고기를 끊고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그건 어떤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죠. 그 금욕주의적인 행태는 특히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마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수도승들은 뭐 그냥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그 두 끼도 뭐 배불리 먹는 두 끼가 아니고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양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도 아주 척박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거칠고 저기 한 겁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식이죠. 그러나 이제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부를 정도로 먹고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하다가 또 때가 되면, 예를 들면 사순절이라든가 뭐 이런 때가 되면 1년에 몇 번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금식인데, 이제 오늘 나오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도 금식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찾아가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야, 금식하는 게 다 경건하고 금식하는 게 다 거룩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다 성결하냐? 그렇지 않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런 식의 그냥 금식은 그게 진정한 이제 금식이 아니다. 뭐 이러는 거죠.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이 이런 외식, 이런 금식, 뭐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할 것을 명하십니다. 본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형식적인 금식과 안식일 성수에 관한 것이죠.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다투고 죄악을 행하는 도대체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소외당한 자를 돌보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해야 하면서 하는 금식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치 않고 존귀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은 나는 금식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좋아. 나는 헌금을 얼마를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11조를 잘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물론 예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겠죠.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걸로 신앙을 자랑하고 허세를 떨려는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 이스라엘의 이런 가식적인 금식을 책망하면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고 아끼지 말라 명하십니다. 강하게 가르쳐라 이 말이죠. 선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명하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뭐 99% 정도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고 뭐 선지자라는 게 옷을 뭐 깨끗이 입었겠어요? 뭐 뻔히 뭐 그냥 옷도 허름했겠죠? 그냥 수염 기르고 그냥 볼품 없는 외모였겠죠? 뭐 그렇게 외모를 갖다 그렇게 깨끗이 가꾸고 멋있게 입었으면은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 갖고는 야, 이 이스라엘 이 죄인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라. 뭐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왕이든 뭐 귀족이든 바리새인이 뭐 됐든 뭐든 누가 됐든 간에 뭐 구약시대 때 바리새인은 없었지만 제사장이 됐든 그 사람들이 뭐 아니 제사장 입장에서 저거 이단 아니야? 야 내가 제사장인데 네 말을 왜 들어? 이런 소리 안 나왔겠어요? 신약 시대로 얘기를 하면은 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반발 안 했겠어요?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도 저거 진짜인가?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 외모가 그렇게 무슨 거룩하고 뭐 멋진 옷, 비싼 옷 빼입고 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광야에서 막 동굴 같은 데서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갖고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회개하라 뭐 이러니 아멘 하고 모든 사람이 막 꿇어엎드려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일도 겪고 또 기적도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에 여기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구나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년에 몇 차례씩 뭐 대속죄일 그 기간 언변에 그 속죄 주간에도 금식을 하고 그때는 뭐 사순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때를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는 거. 요즘 무슬림들에게도 라마단 기간이 있죠. 여러분 라마단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요즘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라마단을 지켜요? 해 뜨기 전에 배불리 먹죠. 그리고 해가 뜨면은 물 한 모금도 잘 안 먹어요 원래. 그러다가 해가 져야 그때부터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물론 이제 모두 무슬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래요. 터키처럼 또 술을 먹어도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술까지도 먹어요. 그럼 도대체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 뜨기 전, 해 뜬 이후에 그렇게 막 폭식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경건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이 금식을 하지 말아라. 뭐 어느 교회에서도 뭐 예전에 보면 릴레이 금식 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아침도 안 먹는 놈이 나는 아침 금식할게 뭐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금식을 왜 하냐? 그건 금식이 아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놀러 나갈 거 다 가서 윷놀이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뭐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을 비판하면서 야 너희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도대체 금식을 하면 그들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쳤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들은 육식은 금식을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고 주먹질도 하고 근데 도대체 그 금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용서치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도 않고 금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떤 금식이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 교훈하시기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과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받아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혀주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서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 중에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일상과 아무런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진정한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가 결국 그 빛이 아침같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빛이 아침같이 비치는 것은 뭡니까? 번영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금식하는 자에게 치료를 급속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될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런 신앙생활, 조교생활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배경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이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경건하고 지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금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할 만큼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의 이 태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금식을 할 만큼 정말 처절하게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빨리 응답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이 다 해결을 될 수 있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려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금식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금식이라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흑암 중에서 발하여 어둠과 같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금식하며 꿇어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구원의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은 빛으로 변하고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환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인은 마른 곳에서도 그 영혼이 만족해 되며 뼈가 견고하게 되므로 그 생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혈통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히 행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복이 임하게 되어서 무너진 데를 이 수보하는 것은 곧 회복을 의미해서 영적인 정치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조차 안식일을 지켜 준수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되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야곱의 업은 이 언약의 축복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궁극적인 안식, 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약속을 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합니까? 특별히 딴 것도 아니고 오늘 읽은 이 부분의 이 성경 말씀의 초점은 금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헛된 금식, 거짓된 금식, 잘못된 금식을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물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금식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무슬림 뭐 그 지금 보는 무슬림 그 이상으로 그렇게 철저히 종교적인 삶을 향유했던 것이 그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 그리 살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거나 뭐 성막에 가거나 할 때 사람들은 다 비둘기 한 마리든 뭐 양 한 마리든 뭐 어마어마한 날에는 뭐 소 한 마리든 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이 구약 시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는 시대가 돼서 현금이 1원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현금을 갖고 다닐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라는 것이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날도 있어요. 은행에 갔다 오든 뭐 월급을 받든 용돈을 받든 해야 현금이 있는 것이죠. 근데 현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현금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막 깨끗한 돈, 새 돈, 빳빳한 돈, 어떤 분들은 하나도 구겨지지 않은, 그래서 꼭 토요일이면 은행을 가서 현금을 갖다가 아주 깨끗한 신권으로 받아서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뭐 현금 문화도 많이 없어졌지만 현금으로 헌금을 드린다 해도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지갑에 있던 거 꺼내갖고 봉투에다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거지 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구약 시대 때에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런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야,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금식도 많이 하고 제물도 제대로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지. 근데 너희들의 이런 일들이 다 이율배반적인 일이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성결한 척하는데 실제로 니들이 금식하면서 하는 일을 봐.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도대체 왜 금식을 하니? 너희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니? 너희들은 신앙을 갖고 있다 말하지만 신앙이 없는 놈이나 니들이 뭐가 다른 것이니?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레위인이고 겉으로 나는 장로쯤 되는 사람이고 겉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너희들의 신앙을 봐라. 너희들은 금식을 하면서조차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란 게 뭐냐? 금식을 하면 그것이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금식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내가 금식을 하니까 내가 헌금을 하나님한테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대단히 많이 하는 3가지, 5가지, 7가지씩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출세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단정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금식을 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금욕이고 봉사고 나의 믿음의 충성이다 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금식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금식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금식 자체가 믿음의 본질과 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어쩌고 저쩌고 뭐 금식을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해대곤 하는데 도대체 그 금식이란 게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금식을 하면서 너희들 일상과 달라지지 않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도대체 금식을 왜 하고 있느냐? 그 금식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남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나는 몇 끼를 금식을 했고 나는 정말 물 한 모금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자신들의 자랑거리는 많이 내놓을지라도 결코 너희들은 금식하는 그 금식의 본질
우리가 금식을 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나한테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 인격적인 관계로 딱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믿음조차,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불초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없더라. 다 지잘났다고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내가 11조를 얼마를 됐고, 내가 얼마나 빨리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뭐 이런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금식을 잘하는 것, 자주 하는 것,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없다. 신앙의 본질과.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신앙들이, 종교 생활들이 경건에 도움이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나는 금식을 잘하니까, 나는 헌금 생활을 잘하니까, 난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난 봉사를 잘하니까, 나는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신앙의 참 우등생이야 라고 스스로 도장들을 꽝꽝 찍고 끝내버린다. 나 정도만 믿음 생활 해봐. 내가 몇 년 만에 장로가 됐는데, 몇 년 만에 권사가 됐는데, 내가 11조 그 이상을 헌금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5개, 7개, 10개를 봉사를 하고 있는데, 따위의 일들로 자신의 믿음 생활의 점수를 그냥 이미 다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단지 금식에서만 끝나겠습니까? 금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외식된 신앙의 행위, 나는 안식일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헌금 생활을 잘했으니까, 나는 봉사를 잘하니까, 기타 등등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훌륭해, 나는 합격점, 합격, 스스로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학시대까지 이르러서도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저것들은 개돼지야 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이라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만날 수 있는 게 헬라인들, 로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로마인은 지금 자신들의 식민지를 만들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로마 사람들이 훌륭하고 대단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로마인조차도 보면서, 야, 저것들은 개돼지 같은 인간이야.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거는 열등한 민족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비록 식민지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희들 로마를 갖다가 찍어 눌러서 우리가 너희들을 통치하게 될 그런 날도 올 거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하에 두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이 세계를 다스릴 백성이고, 세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하에서도 그들은 로마인들을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말의 뜻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되도 않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과 문제점들은 그렇게 크게 부각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만큼 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기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종자가 달라, 씨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씨로,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좋고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금식과 관련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 중에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금식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다. 누구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기필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 너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이후 시대의 우리,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왜?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죠.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죠.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너는 왜 이런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그렇게 구약 시대처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사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때 율법의 그 정신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한국 교회만큼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느 선교 이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이 외국을 가니까 아니 그럼 주일을 안 지키고 어떻게 외국을 가? 주일 전에 돌아요. 그러면 세계 선교를 나갈 때 여기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토요일 날 한국을 들어와서 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를 또 떠나야 되네 일주일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본교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어느 곳에서건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여야죠.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럼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개신교회라는 이 프로테스탄티즘 중에 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 비해서 세계 선교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든 어디든 간에 뭐 세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선교를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 지상주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건 뭐겠어요? 우리는 그저 금식을 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금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께 능력받아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시대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의 꾸중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약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된 신앙을 가지고 금식을 하건 안식일을 지키건 헌금 생활을 하건 봉사 생활을 하건 무엇을 하건 그와 같이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저 남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신앙이 좋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면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본질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진정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 남 앞에 금식 나는 자라고 헌금 생활 자라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에겐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꾸중을 들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너희도 여기에 와서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나에게 응답을 받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여기에 있다 칭찬받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다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